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어, 알아차림에서 이제 신의식을 발견하기. 신의식 발견함으로써 완전한 단계의 현실 창조로 가기. 예,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급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냥 어저께 말씀드린 게 이제 초보자용. 예, 그것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것이고. 그러나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이제 들쑥날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잘 되지가 않단 말이죠. 음.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이제 그게 완전한 형태로 가려면 신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신의식. 신의라면 별게 아니고 제가 만든 말은 아닌데 하여간 뭐 그냥 말이 그냥 어감이 좋아서 의식이 깨어난다 이렇게 되고 영혼이 깨어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알아차림으로 가야 되고, 음. 알아차림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관찰하기예요.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뭐 특별히 뭐 변화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아차림은 뭐냐면 자기 관찰하는 거예요. 뭐 기분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어. 이게 삼매 이렇게 어떤 황홀경에 빠진 어떤 그런 종류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관찰하기다. 음. 그 목적은 뭐냐면 몸과 마음과 즉 생각, 감정과 그리고 영혼을 구별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구별합니까? 자기를 관찰해야 구별할 거 아니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의식적으로 처음에는 자꾸 자기를 관찰해야 돼요. 어떨 때 관찰합니까? 현실에서 내가 현실의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 나의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관찰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자기 관찰이라는 것은 명상하듯이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큰 의미가 없어요. 아니 뭐 그것도 하면 좋은데 가장 좋고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현실 하면서 좀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그때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왜냐면 마음이 힘들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신의식이 있지 않고 말하자면 인간이다. 자아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자아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자기 관찰을 통해서. 어. 그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워낙 기본이라 그렇게 뭐 열심히 할 것도 없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힘들 때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별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관찰일 뿐이에요. 돛 닦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말하자면 돋보기로 세세하게 뭔가를 보듯이 자기의 내면을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하고 싸울 때 내 마음은 어떤 느낌인가? 내가 자식을 혼낼 때 내 마음은 어떤 느낌인가? 누가 나를 혼낼 때 내 마음은 어떤 느낌인가? 그럼 뭐 속에서 막 자존심도 올라올 때가 있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생각도 일어나고요.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느껴지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관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관찰과 영감. 하나의 편에서 저는 영감에 대해 얘기하고 하나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관찰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누군가 처음 초보자인데 이거를 동영상을 계속 본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이 동영상을 본다, 그러면 그분은 뭐야? 폭망한 거예요. 전혀 도를 닦은 게 아니에요. 어.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영원히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음. 자기 관찰 안 하면. 왜냐면 영과 혼은 틀려요.
혼에게는 혼만의 법칙이 있는데 어떤 법칙이냐면 혼은 직접 자기가 겪어서 경험을 해서 납득을 해야 논리적으로 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 그거를 받아들여요. 영어는 그냥 직통으로 받아들여요. 영어는 그냥 딱 논리적 과정이 없어요. 경험적 과정, 경험도 없고 논리도 없어요. 그냥 바로 영감이 나와요. 예술 같은 거. 바로 영감이 나와. 근데 혼은 내가 관찰해서 납득을 하고 아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경험적으로 자기가 체험하기 전까지는 저 같은 어떤 그런 뭐랄까 나름대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분들이 말을 해도 그걸 절대로 받지 않아요. 절대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성실한 분은 그거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라나 받아서 자기 관찰해서 진짜 도를 닦아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한 다른 부류 그냥 믿어버려. 그럼 뭐야? 말하자면 말하자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뭐라 그러나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이비 교주를 따랐거든요 옛날에.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자기는 경험하지 않은 채. 자기는 경험하지도 않고 관찰하지 않는데 남의 얘기를 믿고 그냥 그걸 믿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원히 말하자면 이제 영원히 너무했다. 그건 내가 너무 강조 안 하려고 좀 심하게 얘기하고 이번 생에는 도를 닦는 건 불가능해요. 포기하셔야 돼요. 이번 생에는. 그런 사람은 무조건 사이비 교주한테 잡혀가서 패가 망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 관심이 있는데 단지 듣기만 한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번 생에는 돈을 다 날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말하자면 조지게 된다. 그런 제가 좀 무섭지만 이런 제 경험이니까 저도 그렇게 당한 사람이니까 저도 자격이 있잖아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한 얘기예요. 무조건 가서 믿어버리면 말하자면 이제 한 10년, 20년 그냥 시간 날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배운다는 거 없는 거짓말이고 물론 그걸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깨달으면 그 다음에 더 빨리 깨달아요. 또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또 그런 편이거든. 왜냐면 너무나 큰 암흑을 경험했기에 내가 스스로 나를 경험하고 관찰하고 자기가 마음으로 납득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뭐야 마지막에 헷갈려 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실제로 이루지 못하고 다른 면에서 보면은 결국 뭐야 그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무조건 알아차려서 관찰하고 말하자면 경험하고 그래서 현시창조도 진짜 경험하고 그냥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진짜로 현시창조를 경험하고 뭐야 또 감정 정화도 하고 실제로 또 깨달음도 얻으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형태로 가게 되면 그분은 아주 짧은 시간에 1, 2년 만에 거의 도가 굉장히 높은 단계로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하고 더 그러니까 저도 말하자면 한 10년을 그 사이비 교주 따라 다니다가 완전히 폭망했는데 그때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 이렇게 그냥 믿어버리고 그냥 동영상 듣고 똑같이 뭐는 앵무새처럼 흉내내기 하면 내 말이 아니고 남의 말을 그냥 믿어버리면 그 순간이 완전히 망친 존재가 아니라 백보 후퇴하는 거야. 과거의 전생 공부한 거에 다 까먹어요. 그러다가 그걸 깨닫고 나서 진짜 눈에 불똥이 튀어가지고 진짜 내가 스스로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때 재미있는 거는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보다 요 몇 년 공부한 게 더 그러니까 그렇게 사이비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공부한 게 진짜 많이 공부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얘기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듣고 폭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길게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좋다 말은 못하는데 하여간 짧게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는 수련하지 아니하고 이 비디오를 100개를 보면 폭망한다. 반드시 10년 동안은 폭망하지만 그냥 10년 이후에는 또 그 폭망한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면도 있다. 뭐가 좋다. 역시 사람 일이라는 게 뭐가 좋다 나쁘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말씀드린 게 완전한 제 경험이에요. 10년 날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반면교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은 진짜 더 확실하게 더 공부를 하게 돼요. 사람이 희한하죠. 집중력 있게. 그러니까 이 결국 알아차림도 똑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알아차림이 헷갈려요 처음에.
알아차림이 잘 되면 절대 안 돼요. 헷갈려서 알아차려도 이상하게 계속 마음에 감정이 막 올라오고 불안함이 올라오고 막 올라오는데 해결이 안 돼. 그래 가지고 막 헤매고 이런 과정을 아주 계속 거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한번 실패의 경험을 하다 보면 가끔 성공해. 가끔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10번 하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열을 괴롭고 하루 기분 좋고 요런 게 이제 반복이 돼요. 그렇게 어둠을 경험해야 빛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죠? 어둠을 경험 안 하면 빛이 뭔지 몰라요. 항상 빛 속에 살아보세요. 항상 낮에 살아봐. 그럼 뭐야? 이 낮이 진짜 빛인지, 이 낮 속에 빛이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이. 항상 따뜻한 곳에 있어봐. 가끔 찬 곳에 가서 찬 곳에서 라면을 먹어봐야, 북극에서 라면을 한번 먹어봐야 그때, 아, 진짜 따뜻한 라면이 이렇게 맛있구나. 진짜 따뜻함이란 게 무엇인가. 항상 그 따뜻한, 아프리카에서만 사는 분들은 따뜻함이 뭔지를 알지 못하겠죠. 그죠? 재밌는 거예요, 그게. 인생은 이원성, 우리의 세상은 이원론적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제가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좀 했는데,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열심히 하시라고. 실제로 자기가 수련을 하시라고. 듣고만 있지 말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안 되니까. 마음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의심을 하거나, 마음이 납득이 되니까 의심을 하거나, 의심해서 아무것도 못 믿고 그냥, 에이, 이까짓 뭐 이렇게 돼버리거나, 빨리 포기해버려. 보통 그런 분들은. 듣고 판단해버려. 아, 이게 뭐 이까짓 게. 근데 해보면 진짜 좋은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빨리 판단하고 빨리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걸 붙잡아, 믿어버려. 자기가 실제로 실험을 안 해보고, 자기 몸을.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이단으로 빠지게 돼. 사이비 종교로 빠져서, 결국은 그런 사람 평생 따라다니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두 가지 길로 간다. 오로지 누가 성공할 수 있는가? 항상 알아차림을 가지고 자기를 관찰하는 사람. 그래야 경험을 진짜 자기가 느낄 거 아니에요. 행동만 하고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 반성이 없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맛으로 이제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알아차림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느껴주는 것밖에 없다. 그게 전부다. 그러다가 가끔 나의 의식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결론은 뭐냐면 감정과 생각은 그냥 도구일 뿐이다. 이거를 느껴줘야 돼. 내가 아니라는 걸. 그거를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 그런 말 있죠. 그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그걸 믿으라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관찰해 봤더니 몸과 마음은 나의 진정한 나의 참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현실을 창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그럼 제 말을 믿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믿지 마시고 해보시면 그 말이 그거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될 때 마음이 납득을 해요. 영혼은 원래 납득을 하고 있어. 영혼은 모든 걸 다 알아. 문제는 내 문제는 항상 내 마음이야. 이 내 마음이 도구가 돼야 되는데 도구가 되기 싫어. 몸과 마음이 난데 지금까지 평생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이해를 해. 납득이 안 돼. 납득을 시켜야 돼, 내 마음을. 그래서 마음의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의 법칙. 날로 먹지 말아라. 진짜 어떤 확신 없이 그냥 믿어버리는 거. 확신 없이 그냥 이거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 안 되네? 하면서 포기하든지, 이거 좀 해보니까 안 되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이 쓰레기 같은 거 포기. 아니면 그냥 믿어버리고 그래 난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 하면서 이렇게 주문을 외워.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 믿어버려. 그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도 이제 가끔 중요할 때는 있는데, 하여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다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가 다시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닌 거가 존재의 느낌이 생길 때 갑자기 엉뚱하게 가끔 깨어나 사람이. 원래 왜냐면 우리는 그냥 영이니까 원래 영혼이 깨어나 갑자기. 참나가 깨어난단 말이야.
왜 언제 깨어나요? 마음이 평화로울 때. 마음이 아주 깊이 평화로운 순간이 가끔은 있어 사람이. 그러면 이상하게 그때 이 감정과 생각이 투명해지면서 그러면서 그거 외에 다른 뭐가 살짝 보여. 평소엔 이게 하도 난리 지랄을 치잖아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너무 많이 오만 가지 생각이 나고 막 오만 가지 감정이 막 끌어오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영혼이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이게 이렇게 쭉 가라앉으면서 평화로울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럼 그때 딱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의식을 보는 순간이 가끔 와요.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두 가지가 얼마나 다른가를 느껴주는 거야. 얼마나 다른 것인가 두 가지가. 그리고 뭐야? 그렇게 한번 의식이 딱 떠오를 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신의식, 신 자체가 그러니까 내 속에서 원래 잠재해 있는 내가 딱 눈을 뜰 때 그것이 오래 갔냐? 아니에요. 30분도 못 가 처음에는. 5분만 가도 다행이야. 그러다 다시 사라져. 왜 사라집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관찰의 경험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사라집니까? 그거는 뭐야? 내 시선이 다시 현실로 돌아가. 내 의식이 아니라 현실로 돌아가서 뭐야? 사돈이 땅을 샀어. 그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다시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뭐야? 의식은 느껴지지가 않아 더 이상. 왜냐면 의식은 항상 어떤 의식이 있을 때는 항상 평화롭게 돼요. 의식이 떠오르면 평화와 함께 있는 거야. 평화의 진동, 평안의 진동, 기쁨의 진동, 자유의 진동, 두려움이 없어. 의식이 딱 있을 땐 두려움 없는 거야. 두려움이 있다. 뭔가 우울하다. 뭔가 외롭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의식으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의식은 완전한 자유를 줘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니까. 의식이 딱 깨어나는 순간은 감정 자체가 조화롭게 돼. 너무나 조화로워, 마음이. 두려움도 없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전혀 두렵지가 않거든. 의식으로 깨어있는 순간은 뭐냐? 당장 겨울에 바깥으로 내가 경험한 거예요. 당장 겨울에 돈 한 푼 없이 거리를 쫓겨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느낄 수가 없어. 그 두려움을 느낄 수가 없어. 아무리 추워도 소용없어요. 내 몸도 추운 거, 마음이 괴로운 거 다 잊어버려. 그게 신의식이거든. 왜냐면 신 자체니까, 그건. 우리는 신이거든, 원래. 우리는 부처가 원래 신이에요. 부처의 미소가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웃잖아요. 부처님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의식이 이제 작용을 하는 순간이니까, 그건. 그러니까 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자꾸 폭망해야 돼요, 계속. 신의식이 떴다가 다시 사라져. 왜냐면 내가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아는 뭐야?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어. 왜냐면 사탄의 마귀의 자식이니까. 마귀의 자식이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사람들 보고 너 마귀의 자식아, 독사의 자식아, 마귀의 자식아 물러가라.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 그게 그 사람들이 나빠서 한 얘기 아니었고, 예수님은 그냥 그 현실을 말씀한 거예요, 그냥. 왜냐면 이 세상에 그런,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식이란 거, 돈, 명예, 이런 거에 막 빠져가지고, 고집스럽게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마음을 꽉 닫고, 막 속이 막 문드러진 인간들을 볼 때, 영혼이 거기서 발견되지가 않으니까, 세상의 법칙은 마귀가 만들었고, 하늘의 법칙, 천국의 법칙 이런 건 결국은 신이 만든 것인데,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에 네 아비, 이 세상의 법칙이 네 마음에 똑같이 있으니 그걸 믿고 있으니까 너는 그 자식이구나. 그 사탄은 네 마음은 사탄의 자식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왜 사탄이냐면 그냥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거든. 그렇게 살면 평생을 괴로움 속에 살아야 되니까. 말하자면 자살각이지 마음이.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신의식이 깨어나게 되면 그 순간만이라도 최소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그 순간에는 고통이 없단 말이에요. 고통이 없어요. 절대로. 그건 제가 저를 관찰한 거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24시간을 항상 이렇게 있었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그렇게 또렷하게 신의식을 깨있는 순간에는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서운 상황도 없고 마음이 여유롭고 항상 그냥 기분이 좋은 거지 그냥 한마디로 평화롭고.
그러다 그거 조금 지나 이렇게 왔다 이게 헷갈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울함이 오고 외로움이 와요.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마음이 싹싹싹싹 바뀌게 돼요. 근데 다시 신의시로 다시 그러니까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싹 돌아가면 뭐야? 일이 확 풀려. 그러니까 마음만 풀리는 게 아니라 세상 일도 다 풀려. 그 순간에 다 풀려요. 왜냐면 신의식은 신을 창조하기 때문에. 나의 신의식이 있을 때는 어떤 감각이 몸에 드냐면 이 속에서 자기를 관찰해 보면 나는 이제 신이야. 나는 영혼이야. 참나고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신을 이 세상에 창조하기 위한 도구야. 신은 신을 창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그 현실 창조,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넘어갔는데 그렇게 현실 창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최종 단계로서의 현실 창조는 완전한 조화로운 어떤 무의자연한 그러한 자연 또는 신을 창조해요. 자기 삶을 신으로서 창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우리 감정은 뭐 어떨 때는 화도 냈다가 어떨 때는 사랑도 했다가 어떨 때는 미워도 했다가 필요한 대로 여러 사람에게 그 필요한 대로 자연스럽게 그것이 뭐야 발휘가 돼요. 자연스럽게 발휘가 돼. 물론 이제 화를 낼 땐 별로 없는데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이 조화롭게 자연스럽게 사용돼. 그러니까 필요한 그 감정이 저절로 밖으로 드러나게 돼요. 이젠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내 감정을 억지로 내가 가지고 이렇게 그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감정이 마음대로 사용이 돼. 조화스럽게. 그래서 그것이 어느 누구도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돼요 그냥. 누구한테 열받게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모든 어떤 일자리나 어떤 평소에 사람 인간관계나 모든 것이 문제없이 싹 해결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은 신의 모습을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창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최고 단계의 말하자면 완성 단계의 현실 창조예요. 그걸 제가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문제는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저도 100% 신의식으로 있다 이렇게 사실은 장담을 못해요. 근데 배우는 거예요, 맞으면 그게.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냐? 말하자면 신의식으로 있지 않을 때는 바로 현실 창조가 끊겨. 비참한 현실 창조가 돼. 재밌어요. 문제가 일어나 계속. 그리고 기분이 뭔가 꿀꿀해. 뭔가 옛날처럼 저는 막 외롭고 막 괴롭고 막 이렇게 거기 심각하게 영향은 받지 않죠. 그런 걸 이제 뭐랄까 감정 정화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아직도 뭔가 이렇게 그런 것이 있고 또 이 신의식 자체가 자기를 숨겨요 일부러.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신의식은 말하자면 내 마음을 그냥 그렇게 바보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만드냐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신의식인 것과 신의식이 아닌 것과 이 두 가지 상태를 계속 반복시키면서 신의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만들어요. 왜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지금 신의식이 아니네. 이걸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돼요, 우선. 근데 보통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보통은 내 감정만 알아차려요. 감정과. 알아차리면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내 마음과 생각만 알아차려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못 알아차리는 분도 있어요. 처음 어려워요. 생각 알아차리는 것도 어려워요. 내가 내 생각을 의식하면서 내 생각을 내가 스스로 한다고 평소에 생각했는데 내가 스스로 생각이 아니라 생각은 떠오르게 되거든요. 생각은 저절로 떠올라요. 내가 생각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생각에 말하자면 생각이라는 그 자동 머신, AI 컴퓨터의 노예예요. 그냥 평소에는. 그러니까 알아차린 명상을 아예 안 하신 분은 그냥 노예로 살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근데 아무리 노예라고 해도 이해를 못하죠. 왜 노예야? 그렇게 말하는데 해보면 알아. 해보면 뭐야? 생각은 떠오르고 이 생각은 내가 만든 생각 아니야. 거의 99.9%가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야. 가끔 공부할 때 이렇게 좀 의식적으로 그걸 외우는 그 순간에는 조금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뭐야? 그냥 평소에 살면서 나온 생각은 100%
내 생각이 아니고 그건 떠오르는 생각이고 뭐야. 나는 그 생각의 노예예요. 나는 그 생각이라고 내가 그 생각에 따라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 자세히 바라보면은 나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생각은 떠오를 뿐이지. 자동적으로. 마치 내 속에 있는 기계처럼. 음. 컴퓨터를 여러분이 보고 그 정보를 읽고 있을 때 그 컴퓨터 속에 있는 정보가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느낀 적 없죠? 남의 생각들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100% 남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뭐야? 그 생각에 종속되어 있는 노예들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명상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댓글 같은 걸 보면 이해를 하는데, 아, 이분은 노예구나, 이분은 깨어났구나, 이런 것이 정확히 보이죠. 그럴 수밖에. 왜냐면 제가 저를 체험을 했으니까. 그죠? 어. 영감에 따라 말하는지, 아니면 그냥 노예된 채로 자기가 노예인지를 모르고 말하는지, 그걸 정확히 보이죠. 그래서 그걸 뭐 너는 노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들어요. 열받을까봐. 근데 하여간 저는 그냥 그렇게, 그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아, 이분은 좀 오래 걸리겠구나,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말할 때 보면 이렇게 막 자동으로 막 얘기하는, 막 정신도 없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노예 상태인 거예요. 순수한 노예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세상의 시스템, 남의 얘기, 세상의 시스템, 남의 권력, 남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거를 내 것으로 삼고 그것으로 살고 있으니까 남의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뭐야?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카피를 했기 때문에 뭐야? 세상의 법칙은 사탄의 법칙이고, 나는 뭐야?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사탄의 자식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사탄은 뭐야? 결국은 우리를 진정한 참나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쓰기 때문에. 역으로. 순리는 뭐야? 영혼으로부터 내 생각이 나오고, 영감을 통해서 세상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생각과 독자적 감각과 독자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랄까, 그렇게 노예인 분들은 이제 말하자면 어떤 특성이 없이 그 사람, 그러니까 100명을 얘기하면 100명이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도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경쟁이나 뭐 세상이 힘들다든가 뭐, 정말 뭐 어렵다, 이런 모든 얘기가 똑같죠. 똑같죠. 그런데 깨어난 분들은 자기가 병에 걸렸어도 그 병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지. 도구. 나의 도를 깨치기 위한 도구지, 그게 무슨 의미가 없어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도가 깨치면 깨칠수록 이제 누구랑 말을 못해요, 잘. 예. 왜냐면 너무 생각이 달라서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가치관이 너무 다르고 생각이 너무나 다른데, 참나로부터 나온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예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어떻게, 최소한 독자적인 자기만의 개성이 없으니까, 대부분은 그냥 세상 얘기를 똑같이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서로 통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서로 통하죠. 왜 그러냐?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마귀의 자식으로서의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가 없고, 어떻게 평생 그렇게 배운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그 사탄, 마귀, 세상의 정복자로부터,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복자라는 게 무슨 대단한 뭐 사탄 진짜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에너지와 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그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상식이 사탄인데, 그 상식대로 내가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의 생각은 단 1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돼,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경험할 때 내 마음이 깜짝 놀라게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정말. 내가 미쳤었구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 이 상식이나 어떤 세상의 법칙이 아닌 다른 법칙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거를 깨달으면서 뭐가 있다는데 그게 뭘까 관심 있게 보다 보면 딱 신의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 나타나는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다가 또 잊어버려. 잡다가 또 잊어버려. 잡다가 또 잊어버려. 하다가 뭐야? 점점 오래 가요.
처음엔 5초밖에 안 되던 것이 4시간, 5시간, 6시간 가는 거죠. 어떨 때 하루 종일 가고, 어떨 때는 며칠이고 계속 가고. 그럼 그 상태는 뭐냐? 계속 영원한 평화와 기쁨과 희락의 상태, 조화의 상태, 그리고 나는 먼저 신의식은 내 마음을 창조해요, 처음에. 그리고 내 생각을 창조해요. 이 생각은 뭐야? 진리와 하나예요. 그러면 그 삶이라는 건 뭐냐? 그 현실 창조가 극단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냥 그 삶 자체가 무의자연이고, 삶 자체가 신이고, 삶 자체가 신의 풍성함이고, 삶 자체가 조화로워요. 모든 사람과 함께. 그러면서 문제를 느끼지 못해요. 그 순간에는. 그러다가 살짝 또 이게 알아차림이 이렇게 뭐랄까, 그걸 알아차리고 있다가도 사람이 피곤하니까 계속 못 알아차리잖아요. 왜 그러냐? 또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하다 보면 짜증이 나고, 그죠? 그러면 세상의 어떤 그런 법칙을 또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뭐 어떻게 되냐면, 다시 내가 세상의 법칙인 그 사탄의 그런 상식, 어떤 그 커먼 센스, 여기에 종속이 되고, 그러면 나는 다시 어, 나를 인간으로 느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막 힘들어지니까. 그 힘듦 때문에 마음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면 뭐야? 마음에 집중을 하면 내가 마음 안에 갇혀요. 마음 안에 갇히면 몸 안에 갇히고 세상 속에 갇혀요. 그러면 근데 알아차림이 있는 사람은 그걸 다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전혀 다른 상태네 지금. 일반 사람들은 알아차림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관찰을 안 하기 때문에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요. 자기 관찰이라는 건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야? 그러니까 아까도 좀 또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자기 관찰을 평소에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뭐야? 계속 그 순간에 몇 년이고 다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식은 이미 다 알았어. 지식은 알아차리면 해야 되고, 감정 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막 뭐랄까, 이런 비디오를 많이 보면서 입은 막 열려 가지고 막 비슷한 얘기를 막 해. 그런 얘기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몇 년이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쭉 가면서 더 깊이 말하자면, 아는 아는 척 하면서, 아는 줄 아는 거죠. 속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지혜를 아는 줄 알면서 마음은 계속 괴롭고, 마음은 고통스럽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그런 거 있거든요. 귀명창이라는 게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귀명창. 자기는 못 부르는데 귀는 좋아 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 아는 거야. 그래 가지고 누가 얘기하면은 뭐야? 판단을 해 줘 또. 누가 이런 저 같은 얘기 저도 저 같은 사람도 가끔 이렇게,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판단해 주는 분이 있어요. "너 그래가 되겠어? 그 기독교가 아닌데 너는." 아니면 "야, 부처님 한 말씀이 이런데 너는 틀려 먹었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딱 저는 인제 나름대로 인제 인제 하도 나를 관찰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분이 자기 관찰을 전혀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는 게 느껴지지만, 저는 말하지 않죠 그냥. 뭐 누가 누굴 이렇게 무시하겠어요. 무시하기 싫으니까 저도. 함부로 무시하다가 저도 하도 맞아 가지고, 어 하도 세상이 우주가 나를 공격을 해 가지고, 내가 다리가 막 허리에 막 뭐라 그러나, 다리가 부러지고 막 옆구리가 막 깨지고 차 사고가 나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또 그렇게 잘난 척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하는데, 어쨌든 솔직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교만한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교만치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저도 교만한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 잘났다 그러면 할 말 없죠. 그게 댓글 써 주셔도 돼요. 너 잘났다고. 근데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그러니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자기를 관찰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더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그냥 결국 영감을 가진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식을, 뭐 기독교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불교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마이너스 100 이에요. 경험하지 않고 그걸 알게 되면 그다음에 모든 길이 막혀요. 왜냐하면 나는 귀명창, 이미 모든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잘났어. 그러니까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계속 주구장창 교회 다니는 거야. 듣기만 해 그냥. 절에 가서 듣기만 해.
그리고 뭐 이번 생은 폭망하는 거죠. 뭐. 귀만 살아가지고 실제 자기 마음은 자기를 관찰하는 알아차림을 하지 않은 채. 그래서 점점 도랑은 뭐랄까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왜 오늘 이렇게 이걸 강조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를 뭐 괴롭히려는 건 아니고 제가 워낙 스스로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냥 폭망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약간 이제 경고성 조금 안 들어도 상관없어. 제가 여러분을 뭐 이끌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제가 그냥 아는 지식을 최대한대로 전해드리는 것뿐이고 지식이 아니고 제가 공부한 거 전혀 저는 공부한 얘기 안 해요. 그 두 가지밖에 안 해요. 제가 영적으로 영감을 받은 것과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관찰한 거 그 두 가지 외에는 절대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기독교에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영감으로 받은 몇몇 구절만 얘기하는 거지 전체 기독교를 절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25년 동안 책도 한 번도 읽지를 않았어요. 제가 평생 읽은 그 25년 동안 읽은 게 딱 3권이에요. 그거 이상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것도 다 버렸어요. 저는 그냥 영감과 그리고 자기 관찰밖에 없어요. 책을 읽은 게 3권밖에 없대요. 영성 책을 3권 읽었다니까. 아니가 평생 거 다 치면 뭐 한 100권 되겠죠. 그러나 이 최근 25년간 3권밖에 안 읽었어요. 왜냐면 그게 나를 망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그렇다는 거죠. 너무 이제 얘기가 오래가 됐는데 하여간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 자기 관찰을 해라. 그게 알아차림이다. 그럼 신의식이 깨어나게 돼. 구별을 하게 돼. 그러다가 와리가리 한다.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 잠들었다. 이렇게. 그러면서 두 가지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하게 돼. 그럼 확실하게 분별이 되면 내 마음이 납득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 능력이 생겨. 그렇게 다 나중에는 오로지 신의식으로만 살게 되면 그때 괴로움은 사라진다. 그리고 세상에는 뭐가 나를 통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통해서 무엇이 창조되냐? 신의 조화 그리고 신의 풍성함 그리고 신이 원하는 어떤 무언가 결국 신이라고 참나잖아요. 참나. 내가 원하는 진짜 무엇인가가 그야말로 신이 이 세상에 이원론적인 신이 이원론적인 세상에 내 마음을 통해서 창조된다. 그리고 그것이 말하자면 완성적인 현실 창조의 그런 모습이다.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거기까지밖에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뭐가 또 있겠죠. 계속 끝이 없으니까 이 얘기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